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작은 부인인 분인나에게 늘 핍박을 받는 여인이었지요. 그래서 한나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지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 작은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작은 부인의 멸시만이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어지는 인물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처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는 선언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3일 밤에도 우리는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면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배우면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벽으로 낯을 향하고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방법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문제의 해결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인간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언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것도 의사가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죽음을 선언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음을 선언했으면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그래서 주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몇 조금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그런 소망을 가졌던가 하고 돌아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여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말씀하고 있지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멸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히스기야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고 죄악됨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선언한 것이고 그걸 알기에 히스기야는 신한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도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것들은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내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회개하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히스기야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은 재산을 이끌고 두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 형 에서이지. 야곱은 둘째 아들이요 맏아들은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들에 가서 사냥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이삭의 아내가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얼른 저 외양간에 가서 살리고 기름진 좋은 양을 한 마리 잡아오니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형 에서 대신에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들로 사냥하러 갔고 야곱은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왔으니 금방 가서 잡아왔겠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이 어머니,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만져보면 금방 탈로가 날 터인데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더니 잡은 양의 털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듣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가지요. 이삭이 하도 이상해서 아유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쉽게 잡게 해주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목소리잖아요. 아니 네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리 와봐라. 네가 에서인지 내가 만져보련다. 그래서 아버지 가까이 갔더니 만져보니까 여기저기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그 음식을 잡수고 축복을 하고 말았단 말이죠.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니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의 명대로 가서 사냥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왔나이다. 그럼 조금 전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고 간 자는 누구냐?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복을 빼앗은 것이 탈로가 났지요. 에서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어졌기에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네 목을 친다. 내 복을 빼앗은 너를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야, 너 여기 있다가는 너희 형한테 죽는다. 얼른 가거라. 그래서 바단 아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20년 동안에 에서는 야곱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납복나루에서 모든 식솔들을 짐승들을 다 떠나보내지요.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야곱과 씨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이 얼마나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던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다. 그래서 환도뼈가 이골되어졌다. 환도뼈가 이골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아니합니다.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천사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놓아달라 하지만 야곱은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환도뼈가 이골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간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인생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되어지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형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아왔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를 단신 야곱을 단번에 그 칼로 목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20년을 하루같이 야곱만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벼러왔던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야곱,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이골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그런 기도에 손을 들고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의미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야곱처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그 시대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왕인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겨 악을 행하게 한 자입니다. 선지자는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였던 자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한 자였지. 그런 아합의 학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지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나무에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아니하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행하지요. 아침부터 정오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 신을 부르며
자기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불로 응답하기를 기도하지만 바알도 아세라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되었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들을 물리치고 하늘을 새로 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번제물을 태우게 되어지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보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도 아세라도 신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았느냐? 저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기드론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둔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원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끝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서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가라. 7번 기도하고 사원이 갔을 때에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말을 듣고서야 엘리야 선지자는 사원에게 빨리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갖추고 비에 막히지 않게 속히 내려가라고 해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백성들이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엘리야는 말만 하면 말만 하는 대로 되어진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서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7번씩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2025년 새해에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외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말씀하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아수르 군인을 맞아서 싸우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었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적을 맞아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다가 우리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나이까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밤에 다 시체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연구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5년 안에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으로 금년 안에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강건함을 얻고 귀신이 결박되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언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방법도 찾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병이 낫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죽음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금년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영통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